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해준 말, 어제 묵상한 것이었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했어요. 근데 그 중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벌써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확인함으로써 자신도 표징을 구하고 또 확증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집으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이제 문안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바로 태아, 그것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죠. 태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뛰노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이 세례 요한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모태에서부터 벌써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에게 지금 방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엘리사벳도 이 마리아가 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나에게 오는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감격에 겨워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찬양의 형태를 주님의 은총에 감사리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46절서부터 진행되는 이 그 구절이 누가복음에서 세 가지 찬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이것을 매그니피카트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비천한 자신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자신의 몸으로 태어날 아이가 세상을 심판하고 동시에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엘리사벳과 그 집에서 3달 정도 동안 교제하면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오늘 말씀은 어떤 주제로 끌고 갈 것인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이 너무 충격적인 말들이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친족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천사에게 듣자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것은 멀지 않은 곳에 엘리사벳 친족이 살았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도 알겠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임신 6개월 된 엘리사벳의 태아 곧 세례 요한이 막 잉태한 마리아와 그 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뛰놀았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엘리사벳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칭송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나에게 온 것인고. 나의 주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 주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어머니, 내 주님의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할 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저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에게 축복하며 동시에 마리아를 안심시켜주고 또 동시에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엘리사벳 그리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 태아, 이 둘의 반응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마리아가 누군지, 마리아가 지금 방금 잉태한 그 태 속의 태아가 누군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은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주님의 역사가 보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축복하고 상대에게 확신을 주고 상대에게 완심을 주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고 일어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나는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 마리아는 감격에 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매그니피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리아는 우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신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내가 뭐라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대를 훑어간 수많은 시대의 여인들이 자기 혼자 있겠어요? 처녀가 자기 혼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자기 혼자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선 여인이 자기 혼자 있었습니까? 뒤에 태어날 여인이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택해 주셔서 이 놀라운 구속사에게 쓰임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자신을 칭송하게 될 것,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 자기가 그렇게 여인으로 불리게 될 것이네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에 겨운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육신의 어머니로 계속해서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은 어느 정도까지 반열을 올립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성모 마리아 이렇게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열까지 올려놓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계속해서 성경에 회자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살다 가지 않은,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뜻에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필 나냐고요. 나쁜 뜻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미천한 자입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저가 뭐라고? 저에게 왜 이런 영광과 왜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꼭 마리아같이 어떤 특별한 일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이거 놀라운 은혜이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군다나 그 믿어지는 은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뭘 하고, 내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보잘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나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제가 갈수록 느끼면서 고백하는 말,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나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돼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저에게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써주시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는 하다못해 대통령이 뭘 불러가지고 그냥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택하셔서 내가 뭐라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뭘 해서도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며 감사의 조건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영광이지만 이 태어날 아기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 자신이 출생할 이 메시아는 자신에게도 이런 기쁨이 되지만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자를 구원할 구세주예요. 이 구세주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이 큰 일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천한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꺼이 겸손함으로 그 일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아이 그까짓 거 좀 해드리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뭐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필라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시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제도 좀 묵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자기 일생일 때 굉장한 모험을 거는 것이에요. 아시죠? 자기는 정혼한 상태에 있었어요. 파혼당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처녀가 애다도 무슨 임신해도 애배도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오해 사기 딱 좋잖아요. 그냥 파혼만 당하면 좋게요? 일생일 때 5점을 남기고 크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었어요. 돌에 맞았어요.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끌어들어가는 것. 그러나 그런 위험부담과 그런 어려움보다도 더 압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충만할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 뜻을 수용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일을 시키려고 한다. 널 이런 일을 할래? 누가 일을 해줄까?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제가 입맛 맞추는 거, 제 입맛에 맞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하라고 하신다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는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또 그의 자손이 육신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바로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후세에 믿게 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5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바로 구원하시고 동시에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일입니다. 구원하고 심판하고 이것은 사실 같은 일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구원하는 자가 있고 심판하는 자가 달리 있습니다. 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천하지만 의의 줄인 자, 의로움의 줄인 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굶주린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교만하고 권세가 있으며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만 의지하는 부자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흩으시고 끌어내리시고 빈손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누가? 이 땅에 자기 뱃속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앞으로 전개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신 일들을 알아보는 것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하실 일들을 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볼 때 이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이 보여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확실한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이로써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성령을 통하여 뭐가 됐죠? 확정을 시켜줬어요. 딱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자식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만 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저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동일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말할 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격,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러했다면 우리 역시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은 동일한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 꼭 붙드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갈 때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무엇을 말씀? 어떤 주제로 끌고 왔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알아봐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확신 가운데 거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양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준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성경의 인물이 성경 속의 인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물처럼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성령 강림 주의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대비하며 사모할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2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들아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를 주시고 그의 나라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계속 벽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그 영원한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에 당그라 기뻐하라. 즐거워하시려 지어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이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그 영원한 내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에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새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의 아멘. 그분의 말씀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알아본 것처럼 그 속에 있는 태아 세리 요한이 마리아를 알아보고 그 태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주실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모든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대로 성령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성령 주일 강림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성령 속의 인물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땅과 만민 들어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의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처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처럼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세에 있으며 물질만 의지하는 자력을 흩으시고 끌어내시고 빈손으로 보내셔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빛천에 처한 자와 의의 굶주린 자를 끌어올리시고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계속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도 구속사에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믿음으로 그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힘이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물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만 해당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동시에 우리에게도 해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내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가난한 마음, 빈 마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이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